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를 공경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즉 그 권능 앞에, 권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해서 보통 그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죠. 즉 우리가 그 높은 사람 앞에, 대통령 같은 높은 사람 앞에 갔을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죠.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권위와 그리고 국민들이 부여해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즉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잖아요. 권세라는 것은 권위와 권한이다 라고 했어요. 즉 권한은 어떤 일을 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한, 즉 권세, 권자의 한계를 설정해 준 거죠. 대통령의 한계는 모든 국민을 통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권위를 주신 거예요. 위엄과 위신을 부어준 거죠.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믿는 자녀에게,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하죠. 그랬을 때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그 자녀들의 그릇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잠자고 있던 권세를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권위와 권한이 있는데 그 권위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권한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걸음이 있어야 실제로 효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통치력이, 효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삶을 살아야 그 통치력이 인정을 받아서 끝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듯이, 직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적인 권세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권위와 권한, 즉 그리고 권능을 두려워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그리고 또 내 안에 잠재된 권세를 주님의 권능으로 깨우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모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모시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즉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즉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분이다 라는 것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내려와야 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발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돼야 되겠죠. 나의 주님, 주대신, 로드십, 나의 주님이 되는 거.
로드가 주인이죠, 주인. 주인이 배를 운영하는 거죠. 내 삶의 선장이 되셔서 내 삶을 운항하시는 선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님임을 삶에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 그 두려움은 당연히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공경. 그 공경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하지 않는 것. 식탁이 뭡니까? 식탁이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일상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의식 주는 기본이잖아요. 삶의 의식 주는 기본이에요. 모든 삶을 구성하는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서 발휘되는 그 길이다, 정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절대적인 거룩함에 인간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경이로움이 중요해요. 즉 식탁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 삶에 하루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느냐? 그냥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한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삶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과 역사, 자연과 문화, 일터와 교회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경탄이란 건 감탄하고 놀라는 걸 경탄이라고 해요. 감탄하고 놀라는 것, 즉 감탄하고 경외감을 갖는 것. 그것을 바로 경탄이라고 합니다. 경탄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즉 복받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봐요. 그리고 나에게 펼쳐진 일상을 다르게 보고 그리고 언행심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이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보자면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탄의 감정이 있어야 된다.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한다는 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루를 경탄하는 마음. 그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 들고 보세요. 자꾸만 쓰려고만 너무 한 것보다 마음에 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사소한 하루가 거룩한 예배로 연결되는 거. 내 사소한 하루가 거룩한 예배로 연결되는 제단에 올려질 제물.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소한 하루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질 제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는 것은 내 식탁을 원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원하시고 의식주를 원하신다. 의식주를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느냐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침에서부터 이 새벽에 잠에서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6장의 말씀. 육 장 3, 4절 읽겠습니다. 246페이지.
246페이지에 함께 6장 3, 4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세례, 이건 세례에 대하여 담은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죽음과 부활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인 거예요. 그럼 그 제단에 내가 잠에서 깨는 그 순간도 죽음에서의 부활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죽음에서의 부활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여기라고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에서 깨잖아요. 잠에서 깨서 옷을 다시 입잖아요. 옷을 다시 입으면서 옷을 다시 갈아입으면서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늘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가올 천국을 일상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오는 것이라고.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온다 그랬어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음에서의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늘 구별된 백성임을 연습하고 인지시키는 거예요.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새 생명이 되어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은혜를 늘 곱씹는 거예요. 곱씹으며 사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가 그 곱씹는 현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잠에서 깨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는 자. 성경만 곱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놓은 말씀을 곱씹는 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곱씹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곱씹는 자가 복받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 삶의 복을 이끌어내는 밭이다. 마음의 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는 새벽에 잠에서 깨는 겁니다. 그걸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옛사람을 얼마나 죽이며 살아왔는가. 다시 옛사람이 스물스물 기어올리지 않았는가. 이거를 다시 늘 점검해보며 살아가는 자세가 확립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고 나서 또 침대를 정리하죠. 또는 잠자리를 정리하죠. 그리고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늘 삶은 가만히 놔두면 어지럽혀져요. 가만히 놔두면 혼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고 내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즉 나의 환경과 내면 모두를 어지럽히고 또 다시 그것을 질서 있는 상태로 정리하기를 반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릇을 설거지해야 다시 쓸 수 있고 옷을 빨래해야 깨끗하게 다시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정리해야 또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내 내면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천국이 온다는 거는 천국이 지금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을 천국으로 보는 시야로 바꾸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이 혼재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현실이 혼재됐으면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데 주력해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식화시켜야 돼요. 완전히 의식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의식화시켜야 이게 믿음이 당연한 삶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당연한 삶의 법칙이 되도록 내 자신을 의식화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의식화가 중요한 겁니다. 의식화, 내면화가. 의식화라는 말은 이게 이 종교학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종교학에서.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그 딱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뭔가 우리가 아기 때부터 뭔가를 막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켜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꾸 하도록 반복을 시키잖아요. 젓가락질을 교육시키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시키지 이걸 해야 되는 뭐 유래를 설명하고 애들한테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복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 그 사회에 맞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은 반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반복적인 행동과 패턴을 학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익숙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도 내 삶으로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의 패턴을 연습해 봐야 돼요. 실제로 믿음이 요구되는 현장 가운데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연습시켜 보고 거기서 단련해서 숙련시켜 봐야 돼요.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요구되는 환경에 나를 그대로 또 이 상황이 왔네. 반복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식화시키려면 반복해서 이거를 되뇌어야 돼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다는 게 되뇌인다는 거거든요. 묵상은 되뇌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또 시험거리를 주셨구나. 내 삶에 또 반복되는 이 패턴의 테스트가 나에게 왔구나.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늘 되뇌이고 있어야 돼요. 늘 되뇌이고 암기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마치 이 사법시험이나 이런 고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암기하고 되뇌이면서 그것이 어느 툭 찔러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네. 정말 내 삶의 인생 공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공부가 되려면 내면화 시켜야 돼요. 의식화 시켜야 돼요. 의식,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월십은 리추얼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식과 의식이 합해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교동문을 낭독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송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나서 또 마침송을 부르고 축도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식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내 삶에 내가 하나하나 하는 아침에서 잠에서 깨고 씻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 테스트가 왔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내가 옛날에는 본능으로 반응하는 걸 이런 식으로 믿음의 말과 행동과 습관으로 믿음의 습관, 악한 습관이 아니라 내 안에 충동의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습관으로 반응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예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뭘 못합니까? 그냥 의식을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을 하다 보면 그 사고와 습관이 그거에 맞는 생각은 뒤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생각부터 배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행동을 패턴화시키고 반복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그거를 말씀의 징계로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은 옛 버릇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옛 사람대로. 내가 왜 믿음의 훈련에서 넘어지느냐? 믿음의 테스트에서 넘어지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왔을 때 어색하더라도 해봐야 돼요. 자꾸 해보고 이게 당연한 삶의 수순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생각이 우위를 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위를 점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이슬람교 무슬림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은 살아가는 방식, 이들은 일단 글씨를 쓰는 것에서부터 달라요. 우리말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죠. 원래 전 세계에서 아랍어랑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랍 민족이 쓰는 아랍어만 딱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들은 글씨도 반대로 쓰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종교를 바라보는 틀도, 세계를 바라보는 틀도 완전히 우리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왜 그런 것이 생겼을까? 그들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요. 태어나서 그렇게 당연스럽게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삶의 양식이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를 그냥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삶의 양식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계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앞장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사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동남아시아나 당장에 아랍 민족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맞는 문화와 그쪽에 맞는 생활 양식과 거기 생활 양식에서 파생되는 그 사고방식, 세계관, 당연히 생각하는 그 생각 양식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습관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도를 가면 그 차에 백미러가 없거든요. 여기 뒤에를 사이드미러라고, 백미러라고 그러죠. 백미러가 없어요. 그들은 뒤로 누군가를 훔쳐보는 거를 부정 타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백미러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당연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문화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백미러 없이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미러로만 설치된 거로만 보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뒤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앞만 보고 자기가 직접 고개를 내밀어서 보는 문화가 그냥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의식화시킨다는 거는 삶을 예배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의식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추얼, 즉 의식과 의식이 모여서 하나의 이 예배를 이루는 것처럼 내 삶의 하나하나 시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만남들, 모든 것들이 의식이에요. 모든 것들이 예배 순서라는 거, 쉽게 말하면 예배 순서를 순서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해야죠. 대충 하지 않잖아요. 예배 하나하나를,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대충 그냥 그거에 얼마나 의미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배 하나하나도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왜 성경을 읽을 때 낭독해야 되는지, 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지,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듯이 내 하루의 순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셔서 나에게 이 순서로 살아가게 하셨을까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실제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려면 내가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은 설거지해야 다시 쓸 수 있듯이 늘 내 삶을 그렇게 갈고 닦는 순간들을 통해 정말 늘 주의 예수의 피로 늘 씻김 받고 늘 나를 관리해야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식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언행 심사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은혜의 나라에 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에게 원하시는 습관,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루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삶의 무대를 바라보는 관점, 나의 집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해야 될 의식들, 이거를 이제는 다르게 보고 다른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앵간히 좀 그만 좀 넘어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하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먹을 때도 됐잖아요. 의식화 시켜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앵무새처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은 예배를 늘 드려야 돼요. 작은 걸 사소한 걸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사소한 걸 하찮게 여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해서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말고 치러내서 의식화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혼재된 채로 놔둘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 땅의 삶과 하늘의 현실을 늘 혼재된 채로 이론 학습만 계속 할 겁니까? 머리만 가분수 사람이 될 거예요. 외계인같이 가분수 인류가 될 생각이십니까?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머리만 커진 채 실제 삶이 너무 비실비실해. 한 걸음만 걸어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막 별 소리가 다 나오고 별 핑계와 합리화가 다 나와요.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행하는 훈련,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는 태도의 훈련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끔 설계하셨나? 그것은 이 반복성을 통해 믿음의 리듬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리듬.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리듬을 확립해 가라. 믿음의 리듬. 즉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모시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촉도는 하루하루의 삶에 믿음의 리듬이 내 삶에 딱 믿음의 리듬을 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곧 증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에서 깨고 옷을 입고 방을 정리하고 몸을 씻고 또 몸을 가꾸고 단련하는 이런 운동의 시간들. 자,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기초적인 훈련의 장이에요. 내 삶의 무대는 기초적인 훈련의 장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트레이닝 연습실입니다. 헬스장입니다. 매일의 일상, 단조로운 하루에 반복된 일과 이 반복된 일과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리듬을 딱 자리 잡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말씀드렸죠? 게으름은 아케디아, 관심 없음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관심 없음, 아케디아가 관심이 없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게으름이 원래 원어 뜻이 그래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통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의 근거가 되는 씨앗을 이미 그곳에 뿌려놓으셨어요. 그곳에서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와 정력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진짜 답답한 짓거리 그만해야 돼요. 예, 진짜 그만해야 돼요. 속 타 죽겠어요. 저도 속 타 죽겠어요. 예,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만할 거죠. 매일의 일상, 단조로운 하루에 반복된 일과 속에서 신앙의 리듬을 배우는 것,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있습니다. 회개, 믿음의 리듬, 그리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그 근육을 키워가는 리듬을 주님이 확립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이 일상의 훈련을 통해, 이 일상을 통해 의식화시키는 훈련을 통해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즉 훈련된 제사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구약시대 때 예배자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훈련이 돼야 돼요. 모든 예배 의식에 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한 행동과 동작 하나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거기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의식대로 지키지 않다가 죽었잖아요. 다른 불을 거기에다가 딱 했다가 다른 불을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내 삶에 내 영이 그래서 죽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그때그때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삶의 작은 소재를 통해 음식 만드는 순간을 통해 전도하는 순간을 통해 그리고 같이 함께 교제하는 순간을 통해 툭툭 던지는 목사님이 던지는 말과 권면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중하지 않은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귀를 담아 듣지 않은 거죠. 즉 귀 담아 듣는 귀의 용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니까 말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대로 딱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왜 자꾸 나는 기억을 못하고 또 까먹을까?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기억이 안 되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어제 그냥 찬양 안 외워진다는 걸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저는 오히려 은혜 받은 뒤로 다 외워져 버리는데요. 그냥 이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하나님이 신대원 오실 때 딱 신학을 하게 하신 이유로 하나님이 어떤 큰 그 계기로 어떤 큰 은혜를 주시고 뭔가 은사를 주셨다는 게 딱 느껴졌는데 수업을 하면 그게 그냥 스캔처럼 찍어져 버렸어요. 제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하려고 하면 보여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이게 딱 하루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가 정리돼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 하루하루가 정리돼 있지 않은 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면 그냥 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나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영이 맑냐 안 맑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핑계대면 안 돼요. 내 삶의 습관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하나에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정신없이라는 거는 이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을 저기다가 내팽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걸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네, 혼 빠지게 산다 그러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딱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 들어오게 돼 있고 내가 만나는 만남들이
스캔하듯이 곱씹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딱 스캔 찍듯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시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딱 영이 맑아지면 우리가 그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삶에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딱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으로 노래해야 되잖아요. 내 머리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면 노래가 외워지게 돼 있어요. 예, 그거를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한번 해봐세요. 예, 이게 그래서 무엇이죠? 이 마인드,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옛날보다 잘 안 외워지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영이 맑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나이가 90이 돼도 그냥 외워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냥 그 보여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흐릿한 영의 상태로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장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근육과 근력과 지구력을 길러야 됩니다. 버티는 힘.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다시 세상 사람들의 일과로 살아가도록 나를 끈질기게 다시 옛날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의식화시켜서 의식이 완전히 변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 삶에 화나게 하는 일들, 나를 자책하게 하는 일들, 불평하게 하는 일들, 의심하게 하는 일들, 또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어요. 또는 내 논리를 벗어나고 계산을 벗어나고 평범한 예상을 벗어난 일들이 발생해요.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실까? 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왜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열쇠를 잃어버리게 하시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하시거나 돈의 문제가 생기게 하시거나 본의 아니게 시간을 뺏기게 하시거나 짜증나거나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하시는가? 왜 새벽마다 열쇠를 찾아나게 하시는가? 그거는 너의 통제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내 손아귀 안에 있다. 너의 공식을 버려라. 너의 삶의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아라. 뭔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한두 번 일어나서 쫓아내라 했죠. 쫓아냈는데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구나.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구나. 내 힘을 빼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알아먹었죠. 어차피 다 적용되니까. 예. 오늘 어차피 단단히 각오하고 왔습니다. 설교를. 예. 끊어 먹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예. 계속 열쇠 찾으면서 시간 보내지 마. 어차피 오늘 자기로 했으니까. 예. 안 잘 거예요? 자야조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없네. 말부터 바꾸라니까요. 자야조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자야조 이렇게 억지로 막 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괜히 겪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 은혜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족의 훈련, 은혜의 훈련, 그리고 내 의지의 법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세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의 리듬을 훈련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면
하루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부터 그거를 실제로 의식화시켜서 예배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발 테스트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신학교를 몇 년을 다녀야 됩니까? 이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너무 안 되다 싶으면은 꽈락으로 다 낙방해서 다 낙제해서 떨어져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걱정 안 돼요? 걱정 엄청 되는데 저도 걱정돼요. 하나님께 못 쓰임받지 못한,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까봐 너무 좀 초조해지고 있어요. 저는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초조해지십시오. 초조해지고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시는 때가 왔어요. 안 일해지면 안 돼요. 왜 제자 훈련을 갑자기 시켰을까? 왜 계속 50가정에 대해서 얘기할까? 좀 초조해지십시오. 예, 그리고 그거에 맞는 것으로 이제는 알아먹었으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